신학진단 성육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해 드립니다. 성육신의 의미,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들어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의 의미를 성탄절 전에 제가 잠깐 페이스북에 설명했던 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분리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청해본부 강남에 있는 청해본부 건물 1층에 카페를 열었다고 하고요. 그 카페 이름을 지저스 카페, 예수 카페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예컨대 야곱을 상품과 연결한 적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자주 마시던 커피 야콥스 카페인데요. 이 커피가 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몰라도 성경의 인물을 상품이나 어떤 상품, 기업의 이름과 연결한 적은 있을 것이나 내가 알기로는 예수 혹은 그리스도를 직접 상품화한 것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상품과 처음 연결한 이것을 보고 야, 독창적이다.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하다. 조금 거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판단이나 감정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청해본부 건물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만은 매우 가상하고 기특하고 신선하고 매우 진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이 교단 이름에서 성결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원래 성결은 구약 성서에서 분리, 세속과의 분리, 더러운 것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분리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이름을 오랫도록 사용했기 때문인지 또 우리 성결교회가 오랫도록 보수적인 전통을 개성해왔다라고 말해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이라기보다는 복음적인 교단이라고 그렇게 자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했죠. 보수적 전통 때문인지 성결교회가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매우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점에서 이제 개선되고 많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결교회는 세상과 연대하려는 노력에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탄절 전후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육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는 성육신적 선교,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목회, 그래서 성육신을 실제 신학과 목회와 선교 등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더욱이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한번 우리가 더 이 생각을 연장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교회가 카페를 넘어서 카페로 자신을 변신하거나 성육신하는 것을 넘어서 호프집, 호프란 말은 원래 독일에서는 마당, 큰 집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맥주집으로 변용되었죠. 호프집과 이제 클럽, 나이트 클럽이지만 춤추는 것입니다만 클럽으로 성육신하는 날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프집과 클럽도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띤 인간의 모습이죠.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다,
남달리 뭐 분리된 공간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태도를 넘어서서 아예 교회가 호프집으로 클럽으로 세속적이다, 죄악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성육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물론 예수가 죄를 범했다라든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죄인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죠. 오늘날 특히 유럽의 교회가, 교회당이 운영이 안 돼서 교인이 줄어서 팔려버려서 술집이나 춤집, 뭐 일반 가게로 바뀐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혀를 끌끌 차고 그렇게 합니다. 이럴 바에야 언젠가 한국교회도 뭐잖아, 이렇게 술집에 춤집에 세상 가집으로, 세상의 어떤 장사하는 집으로 팔릴 바에야 그럴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고, 아마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바에야 교회가 망하기 전에, 아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런 일, 즉 교회가 카페와 이런 세상적인 어떤 모양을 취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형태를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라고 초대하거나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큰 광장이나 역전 앞에서 여전히 간판 들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라 그러고 예수,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파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이런 전도 방법은 경멸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곤 하고요,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이제는 교인들이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당 건물을 도서관으로 바꾸거나 이제 카페 교회를 교회 안에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는 매우 많아졌죠. 친교실 겸 카페를 운영합니다. 뭐 식당은 당연히 교회가 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식당을 개방하거나 또 무료 식당을 만드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홀로 살면서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세탁방이 생겼는데, 교회가 세탁실을 마련해서 아주 싸게 혹은 무료로 세탁방을 이용하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임방도 결코 교회가 멀리할 것은 아니다. 오늘날 컴퓨터만 설치하면 어디서나 게임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게임방을 설치할 수 있고, 놀이방은 당연히 어린이를 위하여 혹은 어른을 위하여서도 개설할 수 있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교회가 노래방을 개설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행가 노래 가사가 다 더럽나요? 나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렇게 악하고 죄악을 조장하는 나쁜 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는 찬송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찬송가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을 감동케 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가사가 많고요. 곡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가 많습니다. 찬송가가 얼마나 오래도록 이제는 캐캐묻고 아주 전근대적인 찬송가가 많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안 부르잖아요. CCM이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당에 노래방 설치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꺼려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개방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연대하거나 세상 사람 속으로 성육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친교방은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겠죠. 오늘날 대형 교회는 뭐 운동실, 심지어 뭐 체육실, 옛날에는 이제 탁구 시설을 설치하다가 몇 교회는 이제 당구장도 설치하고요. 적지 않은 작은 교회는 못하지만 큰 교회는 심지어 수영장을 설치하는 교회도 있고요. 농구장 등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실은 정말 교회가 급하게 세상을 향하여 봉사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TV에서
상담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중적인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학대학에도요, 상담학과를 개설해서 많은 상담 요원을 배출하지만 교회가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무료 상담실을 설치해서 고통과 상처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 상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상담실이 교회가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정신과 의사나 세상 사람들 혹은 점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담 기능을 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프집과 클럽, 호프집은 술집이 아니냐 그러는데 예수님 솔직히 술 마셨잖아요. 춤이 나쁜가요? 단 그들이 방탕하거나 문란하지 않도록 교회가 관리하고 옆에서 봉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들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길이 아주 크게 열리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그렇습니다만 노인들만 모이는 고령화된 교회로 점점 변해가자 약 10년간 고민과 치열한 논쟁 끝에 교회당 지하시설 이런 데서 나이트 클럽을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춤추게 했답니다. 물론 신부님도 그게 동행하면서 춤추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지나치게 문란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젊은이들과 춤추고 놀면서 젊은이들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적인 접촉점을 열려갔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뉴스를 통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거룩하다, 자신의 세상과 다르다,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이러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는 건 좋은데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런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습, 신적인 모습을 비우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와 신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셨듯이 교회도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비우고 낮추어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취하면서 세상과 호흡을 한다면 얼마나 선교도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특히 보수계 목사님들이 아직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성과 속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리고 의인과 죄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데서 생기는 것인데, 이런 태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유언론적으로 분리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을 보이신 태도일까? 전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느니 이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오랫도록 그 이방인과 섞이면서 많이 타락했다,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변질됐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성직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차별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저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참 예배입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장소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룩한 장소, 속한 장소가 따로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됩니까? 교회도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하고 말씀을 빙자하여 스스로 포장하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또 세상 속으로 또 교회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까? 의인과 죄인을 나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의인인가요?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만 의인인가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로 여전히 성속을 구분하며 교회당 근무를 세상 근무과 완전히 차별하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 좋은 태도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송교태 박사님과 오승현 박사님과 함께 공력했던 본헤프의 책 중에 하나, 윤리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내용을, 좋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본헤프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육신 통해서 성과 속이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매우 감동 있게 설명하는 본헤프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이미 감당되었고 용납되었고 화해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용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듯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오직 세상적인 것 안에, 초자연적인 것은 오직 자연적인 것 안에, 거룩한 것은 오직 범속한 것, 세속적인 것 안에, 계시적인 것은 오직 이성적인 것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양자 둘이 그리스도의 현실성 안에서 합치할 뿐이다. 이 궁극적 현실에 대한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일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신앙하는 자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완전히 세상 안에 있다. 그렇다면 교회 영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는 어디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 안에서 영역,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영역이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곧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이라고 잘못 표기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화해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도들에 주어진 1차적인 과제는 교회 확장이나 교회의 자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 형성과 실천과 습관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어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림처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이 사실을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용납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상이 이 현실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율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성속, 교회, 세상, 어렵다, 악하다 이렇게 이율론적으로 둘 쪽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교회당 안으로 한정하고 가두어 버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듯이 일어나는 않는 듯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상적 통치, 왕적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는 성육신으로 세상을 획득하셨고 얻으셨고 자신의 손에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전체를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오직 세상 한가운데서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증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흔히 교회당을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과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생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보네포에 따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이 표상이 세상과의 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를 지체를 몸으로 삼는 거룩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도 곧 그의 몸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곧 그리스도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과 세상의 이러한 일치 혹은 화해는 정적으로 공간적인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치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구분은 한다. 그러나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일종의 변정법적 긴장, 역설적인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는 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세상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세상이 몰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성서는 하나님의 위임, 보네프는 하나님의 위임 만다트를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네 가지 위임, 노동, 혼인, 정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이 네 가지 위임 아래 두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후퇴할 길은 없다. 세상을 떠나 이 땅에서 뭔가 따로 존재하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은 없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노동과 혼인과 정부와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네포에 따르면 성육신 이래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정언할 뿐이지 세상 현실과 교회 현실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현실 안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든 화해와 복음을 정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주저하지 말고 이미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것을 모르지만 화해되었다는 현실 안에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정언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트리 보네프가 짓고 손규태, 이신근, 오성현이가 옮긴 책 윤리학. 그 안에 그리스도 현실 선, 그리스도 교회 세상이라는 그 제목 아예 쓰여진 걸 47쪽 이하에서 인용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성육신의 의미를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